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려와서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많이 불편했으리라 그래 생각이 들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차를 운전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길이 빙판이기 때문에 교회 오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주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시 말씀,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분들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앙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는 수백 개의 이 도시 동맹 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아테네라는 도시 동맹 국가가 있었고 스파르타라는 도시 동맹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 도시 동맹 국가들이 독립된 정치 체제를 가지고서 독립된 생활 양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동맹 국가 폴리스들끼리 서로 협력하며 살면 참 좋을 텐데 서로 갈등을 갖다가 이제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스들끼리 도시 동맹국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노약자들과 여자들은 다 성 안에 있고 이 건장한 청년들과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승리냐 패배냐에 따라서 도시 동맹국가에 사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기면 자유인이 되고 지면 뭐라고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이 노약자들과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승리냐 패배냐라는 소리를 갖다가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전령이 말을 타고 옵니다. 다그닥 말을 타고 옵니다. 전령들이 말을 타고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모든 노약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 이 죽음의 근세와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한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 이기시고 사망한 것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무수어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 탄생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수어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여인네들이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의 소식인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것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 사건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참 왕이 나라를 갖다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성 안으로 곡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음식물이 또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갖다가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는 북한에 이런 중국에서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중국에 있는 모든 지금 물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국제적으로 해상을 봉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배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북한이 고립되어 버리면 북한은 뭐라고요? 기하선상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성 밖에서 곡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는 음식물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막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이 은 80세겔의 이 값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동물이 무엇이냐? 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하는 이 동물은 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대식임질하지 않는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참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정한 나귀까지 먹는데 부정한 동물인 나귀 이 고기 가운데 머리 하나가 70만 원 정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플 죽을 증인데 정하고 부정한 것 칼 처리가 되느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돈 70만 원 들이더라도 나귀 머리를 하나 사서 먹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합분태, 이 합분태라는 말은 뭐냐면 비둘기의 배설물입니다. 비둘기 똥을 말합니다. 이 비둘기 똥이 은하슬 세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나귀 머리도 먹고 심지어는 비둘기 배설물까지 먹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 다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네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삶아 먹자라는 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밖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이 성 밖으로 음식물이 나와야 되는데 음식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기다려도 죽고 성 안으로 다가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서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지금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실컷 먹고는 죽자. 그래 생각이 들어서 4명의 나은 자들이 어디로 갔냐?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영으로 실컷 먹고 죽자고 갔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죽자고 이 지금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이 잔뜩 쌓여져 있고 먹을 양식들 뿐만 아니라 옷가지며 금은 보석이 잔뜩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이 4명의 문둥이들은 4명의 환자들은 막 입으로 막 주워 넣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을 갖다가 주머니에 챙겨 넣고 옷도 주머니에 챙겨 내서 밤새도록 뭡니까? 진귀한 보물들을 챙겨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렇게 지금 하다가 가만히 나병 환자 4명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선하지 못한 것을 알았느냐? 우리는 아람 진영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좋은 옷을 취하고 우리는 금과 옷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서 챙겨 놨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명의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행동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빨리 이 아람 진영에 산더미 같이 양식이 쌓여있고 아람 진영에 많은 옷가지들이 있고 많은 금은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자 9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사마리아 성에 빨리 가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 성 밖으로 나와서 아람 진영에 와서 실컷 먹고 실컷 옷가지를 챙기고 금은 보석을 챙기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들이 뭐라고요?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 이 4명의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급히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진영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고 음식이 산더미같이 쌓였고 또 금은 보석 옷가지들이 산더미같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왕 이스라엘 왕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 진영을 탁 비워놓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갖다가 매복해서 딱 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구했지만도 이스라엘 왕은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현재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너나 실컷 믿으라, 니나 실컷 믿으라. 하나님의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호적은 어디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호적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호적입니다. 호적 등본 띄면 호주가 있고 호주 밑에 누구가 쭉 기울게 있지 않습니까? 호주. 여자분들은 시집 오면 누구예요? 남편 가문을 따라서 남편이 호주가 되죠, 그죠? 호주가 되죠. 물론 요즘에 독립 호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의 호적이 마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인데 몰래라고 됐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뭐냐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공중근세 잡은 자, 다시 말씀, 공중근세,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네 번째 상태가 무엇이냐? 네 번째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것은 호적은 마귀에 속했고 신분은 죄의 종이었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된 것이 어디 나오냐? 첫 번째는 우리 호적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상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지금 4명의 이 한신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허기진 배를 치우고 있다가 아람 진영에 가서 뭐라고요? 실컷 먹고 실컷 지금 있고 적이다 보니까 검은 보석으로 치장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이 사실은 뭐라고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과 이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 줄 압니까? 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학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질병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난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로부터 놓이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4명의 나병 환자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성 밖에서 굶주려서 허기진 배를 거머쥐고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전쟁에 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좋은 옷을 갖다가 챙겼습니다. 금은 보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배고픔도 사라졌고 근심도 사라졌고 염려도 사라졌고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배고 가장 큰 선물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절 때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저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귀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이 갈매기를 사랑해서 이 갈매기를 갖다가 주의 상징새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 이 갈매기를 갖다가 이 펜실베니아 주의 상징새로 삼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7세기에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가서 이 펜실베니아 주의 이 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들어서 청교들이 씨 뿌리고 가꾸어 놓은 그 지금 곡물들을 갖다가 막 먹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청교들이 이 메뚜기 떼들을 갖다가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리면서 안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의 종이 댕글랑 지금 이제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종을 친 장로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메뚜기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메뚜기 떼를 갖다가 막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청교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메뚜기 떼를 갖다가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갈매기들이 날아들어서 이 메뚜기 떼를 막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갈매기들이 다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메뚜기를 실컷 먹고 난 뒤에 병까지 보고서 그곳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매기로 말미암아 이 펜실베니아 주 주민들은 메뚜기 걱정에서 해방되었고, 갈매기들이 이 분뇨 때문에 이튿날 이튿해 농작물까지도 풍성한 풍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주에는 이 메뚜기 떼를 물리친 갈매기를 갖다가 자기 주의 상징새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 가난 가운데도 행복합니다. 육신이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합니다. 모자란 것이 많아도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맞는 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키. 물질의 키도 될 수 있고, 명예의 키도 될 수 있고, 건강의 키도 될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유하고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입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